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6.25 전쟁을 기억하는 예배와 여러 행사들도 진행될 텐데요. 한국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전쟁의 아픔으로 희생된 순교자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이창호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먼저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에서 네네. 1989년 11월에 개관한 공간이고 2005년 7월부터는 100주년 기념재단에 의해 설립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예, 예.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그 복음을 내면화하여 주님을 온전히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른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입니다. 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믿음의 길에 정진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성찰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기를 원하시면 예.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하신 다음에 그 때에 맞춰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럼 전시물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우리 기념관이 전면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네네. 시청각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확충을 했습니다. 크게 전시실이 2개가 있는데요. 1 전시실에는 순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안내하고 그러니까 예. 배울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세계 교회사와 한국 교회사 시기 가운데서 순교가 어떤 맥락 가운데서 일어났는지 대표적인 순교자가 누구인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순교 관련되는 에피소드를 기록한 영상 전시가 있고 예. 오디오 전시가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 260여 분의 순교자 존영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터치 스크린이 마련되어 있고요. 순교자들이 사용하셨던 손때 묻은 성경이 또한 전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25 전쟁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6.25 전쟁 사실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큰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6.25 전쟁 자체가 우리 민족에게도 큰 비극이기도 했지만 그렇죠. 한국 교회에도 엄청난 시련을 주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공산 정권과 지역 좌익 세력의 위협 앞에서도 한국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 예. 전쟁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성도와 교역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큰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네, 가슴 아픈 역사가 참 많습니다. 예, 예. 특히 그 퇴각하는 인민군들 그리고 지역에서 바로했던 좌익 세력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호남 지역 교회들이 많았는데요. 예,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전남 영광 지역과 신안 지역에서 교회들이 대표적으로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광의 염산교회, 이웃한 야월교회 같이 교회의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이제 한날 한시는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돌멩이들을 몸에 안고 바다에 빠져서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수장당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끝까지 순교를 감당했던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분들이 순교한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 이런 교회의 순교 양상들을 2가지로 표현을 하면 예, 예. 교회, 그러니까 양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목회자들이 순교를 많이 당했고요. 성도의 전 세대 또한 그런 목회자들과 함께 순교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예. 대표적인 양상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총칼 앞에서도 그 순교의 길을 걸으면서도 자기들을 순교에 이른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했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순교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자신의 삶으로 잘 드러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기독교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기까지 6.25 전쟁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굴곡에
고스란히 함께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이 시간들 속에서 순교적 신앙은 한국교회 역사에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일제 강점기에는 신사참배 반대를 한국 교회가 했다 보니까 그러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한국 전쟁 시기에서는 이 신앙의 정절뿐만 아니라 이웃과 교회를 지킴으로써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생명력 있는 순교의 신앙으로 지켜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순교 신앙을 내면한 채 살아간다면 이 신앙 전통을 후대에까지 전해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 6월 호국본의 달,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가 어떤 좀 기도를 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크게 그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피로써 지켜낸 이 순교 신앙이 온전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까지 애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한국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 순교를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돈이 최고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네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다 주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하시고요. 어떤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네. 필요하다면 순교자 기념관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이런 순교적 신앙이 다음 세대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이창호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